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굽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되게 삽시다 라는 뜻입니다. 구별되게 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구별되게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되게 간단한 말이고 간단한 말씀이고 실천 가능한 일들이고 구체적인 현실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잘 못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좀 있죠. 어쨌든 우리는 구별되게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거기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뭐 이웃이 잃어버린 거 있으면 내 것처럼 잘 보관했다가 그 이웃에게 잘 돌려주자.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하는 거죠. 길거리 가다가 뭐 죽으면 경찰서에 갖다 주인 찾아주게 하고 또는 뭐 어디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누가 잃어버리고 간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안 가져가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뭐 가져가면 이상한 거니까. 근데 이제 급한 사람은 가져가겠죠. 제가 얘기한 급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 갖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주자. 이것이 이제 그것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뭐 구체적인 건데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라. 그 다음에 어미새가 새끼새가 있으면 어미새는 놓아주라. 그리고 또 집을 지을 때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하고 지어라. 또 포도나무와 사이에는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을 혼합해서 뿌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소와 나귀를 그 밭을 멜 때 사용할 때는 멍에 같은 거 메우지 말라는 거죠. 그 멍에까지 메고 밭 갈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이죠.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고, 양털과 무명치를 함께 섞어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기술이 좋아서 요즘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의미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혼합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별되게 삽시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런 거 있어요.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면 우리는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못 본치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휘말리면은 고통당하잖아요. 괜히 나섰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나섰어. 이런 휘말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거기에 나서지 않냐면 정의를 보고도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게 해가 될까봐, 손해가 끼칠까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기적 속성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죠. 거기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늘 필요한 만큼 공급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장소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쫓겨났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이타적인 행위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본성이 다 이기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 코가 석자고 팔은 안으로 굽고 피는 물보다 진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사실은 그 속성들이 이기적 속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에 내려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처한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죄성이죠. 죄성, 원죄성이라고 하잖아요. 원죄.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죄성인데 그 죄성의 핵심적인 것이 나중심, 이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그 분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나는 나중심, 또 여기에 너가 있잖아요. 근데 너는 또 너 자신이 또 나잖아요. 너는 너가 나예요. 나는 내가 나고. 그러니까 나는 내 중심, 너는 너 중심.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게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모두 생기죠. 문제가 생기고 크게는 전쟁, 가깝게는 부부싸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지금 1절부터 4절을 보면 인간의 이기적 속성, 이 죄성을 좀 덜어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 삶을 좀 살아보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이타적 삶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뭐라냐면 나와 너가 있을 때 나를 넘어서 너를 향하게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우리는 나를 넘어서 너를 향하죠. 보통은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넘어서 너를 향하고 이거를 이타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부터 이제 10절, 11절까지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이기적인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당연히 이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겐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슨 분별력? 하나님의 분별력이라서 거룩한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별력. 그래서 거룩한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기적인 죄성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축복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시행착오도 겪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현실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향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사는데 구체적인 것이 지금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5절은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며 살자 이런 얘기인데 얘기는 다른 거 아니죠. 남녀가 서로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둘이 다르기에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6, 7절을 보면 종을 보존하는 거죠. 새끼새가 있으면 어미새는 살려주고 새끼새만 잡아먹으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기는 뭐냐면 지나친 남획을 금지하자는 얘기죠. 씨를 말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서해안이나 이럴 때 꽃게 꽃게가 이렇게 새끼를 부화할 때 꽃게도 새끼라고 그러나 그럴 때는 못 잡게 하잖아요. 암컷은.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 다 잡아버리면 안 되죠. 남획하면 안 돼. 지나친 남획하면 안 되죠. 치어까지 다 잡아버려. 그러면은 다음은 잡을 거 없어서 그 손해가 다 그 잡은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한치 앞을 못 보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구가 오염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치 앞도 못 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잖아요. 미세먼지 잔뜩 뒤집어 쓰고 미세먼지를 일으킨 그 산업으로부터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다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나친 남획을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은 안전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집을 질 때 안전 방어막을 다 해놓고 살아야 되죠. 당연한 것이죠. 나도 안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안전한 거죠. 요즘 건물 같은 데서 안전사고 많이 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4절, 네 번째는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뭐를 뿌리지 마십시오. 또 그런 것들이죠. 이건 이제 혼합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분별한 혼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무분별한 혼합하고 연합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분별한 혼합은 문제가 있어요.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거 심지 말라는 얘기. 포도나무는 특별히 그렇죠. 포도나무가 쭉 자라고 있으면 그 밑에서 자랄 수 있는 것들이 없죠. 대부분 과수원들 보면 그렇게 하죠. 제가 볼 때는 포도나무 밑에 다른 거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사과나무도 그렇고 배나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위에 뭐가 자라면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나 이런 거 자랄 때 밑에서 다른 것이 자라면 서로 경쟁해가지고 잘 못 산다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분별하게 혼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연합하는 건 다르죠. 연합은 혼합이 아닙니다. 혼합은
다른 것도 같게, 같은 것도 다르게 만드는 게 혼합이고요. 연합은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게 연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예요. 여기에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방향성도 있어요. 여기에는 다양성과 유일성이 같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양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양성, 남자, 여자, 남녀노소, 모든 인간, 거기에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하게 각자의 은사대로 하는 거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혼합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절도 마찬가지죠. 양털과 멍실을 함께 짠 옷을 만들지 마십시오 했는데, 요즘은 기술이 있어서 이거 잘합니다. 진짜 요즘은 그런 옷을 안 입습니까? 입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무분별한 혼합을 하지 말고 연합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안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인간의 죄성으로 가지고 있는 예입니다. 죄성이 가진 인간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을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냐면 같은 것을 같게 하는 것이 쉬워요. 죄성으로 뭉친 우리는. 그게 뭐냐면 같은 것을 같게 하는 건 쉬운데, 그게 뭐냐면 혈연, 지연, 학연, 동족 중시하는 거. 그 다음에 내 편, 네 편보다 내 편,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같은 것을 같게 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인간들. 이것들은 다 이기적 속성에서 나온 것이죠. 또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죄성에서 나온 다른 것을 다르게 만드는 그것을 하는 죄성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인종차별 같은 거, 그 다음에 남녀차별,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을 다르게 인정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이거는 죄성에 나온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온전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것을 같게는 첫 번째는 인간은 인간이죠. 남자와 여자 이전에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됐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신 거죠. 자, 그러면 같은 것은 같게라는 것은 남녀를 넘어서 인간이라는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만 딱 주시고 남녀를 안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눈 떠보니까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도 가끔 생각해 보지만 자다가 일어나 보면 내 아내가 옆에가 나와 좀 다른, 내 옆에 나하고 똑같은 남자가 있는 거하고 나하고 좀 다른 여자인 우리 아내가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르게 아름답고 다르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만 사는 그게 행복할 것 같죠? 제주도 남쪽에 이어도라는 여자들만 사는 나라가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아름답고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최근에 우리 교회 주변에 꽃이 많이 폈잖아요. 꽃들이, 근데 잘 생각하면 다양한 꽃들이 폈습니다. 수십 종도 넘을 거예요. 졌다 폈다 이쪽 다양하게 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꽃이 쫙 다 펴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름답겠죠. 화려하고
근데 점점 가면서 시들시들하고 눈도 피곤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은 수십 종의 꽃이 알지도 못하는 이름 모를 꽃들이 쫙 피어있고 시시때때로 졌다가 피고 다른 꽃이 피고 그렇게 합니다. 가을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계속 확인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것이 축복이죠. 다양한 먹거리도 마찬가지죠. 먹는 거 맨날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리고 지겹죠. 저도 고기를 잘 안 좋아하다가 최근에 좀 먹는데 좀 먹으면 질립니다. 마찬가지죠. 뭐 된장찌개는 안 질립니까? 된장찌개를 3일세끼 먹고 한 3일 먹어보세요. 진짜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것이 축복. 이게 다른 것이 축복이고 다른 것이 행복입니다. 남자에게 여자가 축복이고 여자에게 남자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는 것은 자기중심적 이기적 속성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라는 것은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축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보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별로 보면, 이기적 속성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게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랑 네 기둥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표시내며 살자는 얘기죠. 구별된 백성으로 살자는, 다르게 살자는 얘기죠. 그럼 누구하고 다르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하고 다르게 하자는 얘기죠. 12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별력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르게 살자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탁구 라켓을 든 사람은 이제 거룩한 분별력이 아니라 구별되게 삽시다. 이 말 이제 제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탁구 라켓을 든 사람은 테니스 라켓 든 사람하고 같이 게임 못하죠. 탁구 라켓 든 사람하고 테니스 라켓 든 사람은 같이 게임을 못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에 우리는 구별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끼리 노는 거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 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공이란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요, 잘 보면요,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얘가 다 그런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구별되게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복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